감사합니다. 이번엔 질문을 받는 시간입니다. 어떤 질문을 하면요, 불교에서는 욕심을 부리지 말라고 하는데 부자로 살고 싶은 것도 욕심이라면 욕심인데 그 경계가 어디까지인지 궁금합니다. 저도 참 궁금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우리 욕심의 한계가 어디까지인가, 이게 참 어떻게 보면 묘한 애매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 본격 들어가기 전에 이제 옛날 얘기 하나 해보겠습니다. 나물 먹고 물 마시고 팔을 베고 누웠으니 대장부 살림살이 이만하면 넉넉하리라, 이만하면 족하리라. 그런 얘기를 저 어렸을 때 많이 들었습니다. 그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나물 먹고 물 마시고 팔 베고 누운 거 가지고 만족할 수가 있느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요즘 세상에 이거는 도저히 될 수 없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은 나무를 부정 채취하면 산에 들어가서 나무를 뜯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저 곳곳에 산에 보면요, 여기 시골이니까 이쪽에도 프랜카드가 곳곳에 있습니다. 보면요, 나물 채취를 잘못하면은 징역 5년에 최고 벌금이 5천만 원이 물려집니다. 또 입산 통제구역에 들어가면은 10만 원 과태료를 물고요. 그러니까 나물도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나물도 돈 주고 사야 되고 또 물도 하나 정말 사 먹는 세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물이나 먹으면 탈나니까 물도 사서 좋은 물을 먹어야 되는 그런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물 먹고 물 마시고 팔 베고 누웠다는 얘기는 말짱 못 쓸 얘기입니다. 그래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렇다면은 지금 여기 질문에 올라온 걸 보면은 부자로 살고 싶은데 그럼 어떻게 사는 사람, 어떤 정도의 역량이 있는 사람을 부자라고 하느냐? 이것도 제가 또 조사를 해봤습니다. 2021년도 작년에 각 금융회사에서 부자 리포트라는 것이 발간이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 보니까 사실은 이런 얘기는 위화감을 조성하는 얘기라 여러분께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 얘기 나온 김에 한번 소개를 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부자라고 그런다면은 자산이 100억 원, 100억이 있어야 되고 월 소득이 2,500만에서 3천만 원이 돼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연봉이 어떻게 됩니까? 한 3억에다가 3천만 원이면 3,600만 원이 연봉이 됩니다. 3억 6천만 원 연봉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하고 먼 거리지만은 놀라지 마십시오.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그냥 부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느냐? 35만 4천 명으로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 중에 끼고 싶으면은 부자로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하여튼 속상하지만은 들어보시면서 부자로 살 수 있는 길을 한번, 그러니까 욕심과 또 우리가 추구하는 열심히 사는 길과 어떻게 관계가 되느냐 하는 것을 선을 딱 그을 수는 없겠죠. 그러나 불교 얘기와 세속 얘기를 같이 곁들여서 비교해 보면은 아마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들이 꼭 알아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왕이면은 얘기를 무겁게 하기보다는 가볍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자린고비 얘기하시죠? 자린고비. 구두쇠 최고라는, 옛날부터 구두쇠 최고라고 일컫는 자린고비 얘기를 한번 여러분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자린고비가 그러니까 영감님이죠. 밥을 먹으려고 밥을 숟갈을 들고 이렇게 보니까 국에 기름이 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한테 야단을 쳐. 아니 나 몰래 쌀 퍼지고 이게 생선을 샀나 생선 냄새 난다 그랬더니 여보 내가 누구 부인이요? 생선 장사 왔길래 사는 척하고 생선을 만족해가지고 손에 비린내를 잔뜩 묻혀가지고 국솥에 손을 닦았으니까 생선 비린내가 국에서 나가지고 먹는 거 똑같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에이 저러니까 못 살지. 영감이 막 야단을 쳐. 그럼 잘못했다는 얘기 왜 야단을 치세요? 그러니까 남편이 자린고비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여보, 그 손을 우물에 닦으면 두고두고 먹어. 동네 사람 다 먹을 건데, 저 국수에 닦냐,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구두쇠로 산 양반이에요. 근데 하루는 이제 아들이 저 생선을, 그래도 조기는 이제 소금에 절인, 조기가 이날 비싸지 않습니까? 조기를 이렇게 이제 천장에다 매달아서 밥상 위에다 이렇게 이제 떨어질 수 있게끔, 보일 수 있게끔 만들어 놓고 밥을 먹는데, 밥 먹다 보니까 아들이 2번을 쳐다봤대요. 그랬더니 자린고비 하는 얘기야. 이놈아, 아니, 밥 한 숟가락 1번을 쳐다봐야 2번 쳐다보면은 짜가지고 물을 얼마나 캘려고 그러냐고. 쳐다보는 것도 2번 쳐다보는 거 야단을 쳤다는 거예요. 어차피 이 아들이 장가를 가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며느리가 들어왔는데 초록은 동색이라고 아마 그런 사람이 또 유명한 구두쇠 집안에서 그렇게 했죠. 선을 보고 이제 중명이 왔다 갔다 그런 사이에 똑같은 유의 사람이 아마 중명을 해가지고 똑같은 그 집안에서 며느리가 들어왔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하루는 간장 종지에다 바르면 간장을 잔뜩 찰랑찰랑하게 갖다 따르다 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장을 이렇게 많이 갖다 놓으면 어떻게 하냐고 며느리 아들을 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며느리가 하는 얘기, 아버님, 간장을 조금 떠놓으면요 숟갈로 이게 닥닥 긁어야 되고, 숟갈을 긁다 보면은 숟갈도 달아 없어지고 종지도 닳게 돼요. 그러니까 저렇게 많이 떠놓으면 사람들이 짜다는 생각이 들어서 감히 먹으려고 안 그래. 그러니까 간장 종지도 완전하게 보존하고 숟갈도 닳지 않게 좋지 않습니까?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장하다고 칭찬을 하더래요. 그러니까 자린고비가 칭찬할 정도로 그런 며느리가 들어온 거예요. 이제. 근데 하루는 여름에 더우니까 부채질은 해야 되겠는데 부채를 할 수 없으니 부채가 다를까 봐 부채를 못하니까 부채살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펴니까 그걸 부채살을 하나만 펴가지고 그걸로 부채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며느리가 보고, 아버님 그렇게 하면은 부채가 달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부채를 쭉 펴서 벽에다 이렇게 걸어 놓으시고 머리를 움직이시면 되지 않냐고. 부채를 하는 자체도 부채를 달게 만드니까 이런 그 자린고비 얘기가 유명한 얘기가 나와요. 그랬더니 소문이 아마 전국에다 다 퍼졌던 모양이에요. 그랬더니 임금이 그쪽으로 가는 이쪽이 어디냐면 여기가 충청부터 음성 지방에 진짜 자린고비가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금이 암행어사가 이쪽으로 가는 통에 가는 길에 이 자린고비를 만나 보라고 그랬대요, 아마. 그러니까 어떻게 구두쇠 사느냐, 그거다가 민폐를 끼치면 안 되니까 알아보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갔는데 암행어사가 자린고비 집을 갔다는 거예요. 대접을 후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하루 종일 차 얻어먹고. 그러니까 대접을 너무나 잘하니까 흠 잡을 데가 없는 거예요. 구두쇠를 알아가지고 이상하게 밥도 안 주고 무슨 고생만 시킬 줄 아는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랬더니 나오는데 쫓아나가지고 내일 가시는 게 어떻겠냐고. 왜 그러냐 했더니 내일이 제일 한갑날인데 한갑날 잘 드시고 그러고 가시면 좋지 않겠냐고. 그래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남한테 대접도 안 하고 구두쇠로 유명하시다 그러는데 저한테 대접을 이렇게 푸짐하게 융숭하게 잘해주시고 내일 한갑잔치를 또 한다고 동네 사람 초청해서 한갑잔치를 한다고 그러시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랬더니 제가 이렇게 구두쇠로 사는 덕분에 부자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한갑 때 지금부터는 이웃에게 어려운 사람도 도와주고 인신만 쓰고 좋게 살려고 그럽니다.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린고비 이름이 원 조씨예요. 조씨. 조륵 예자의 조륵이고 1649년에 태어나서 1714년에 66살까지 그때는 한갑 넘으면 오래 살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66살까지 살았다는데 이 다음에 한갑이 그러니까 한갑 지나고 한 5년 살았네요. 한갑 지나고 나서 불의 돕기도 많이 하고 99명에게 장학금을 줬다고도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자린고비 얘기를 가끔 해서 우리가 웃기는 얘기는 하지만은 그 실상을 들여다 보면은 그렇게 악착같이 해서 보러 모아가지고 장학생을 많이 학생들이 그때도 어려운 사람 공부시키기 위해서 99명이라는 얘기는 많이 줬다는 얘기겠죠. 99명에 이렇게 이제 장학금도 주고 또 그 훌륭한 일도 많이 했다는 얘기가
이게 뭔가 찜하게 좀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왕이면은 그 구두쇠로 사는 사람들이 이게 되게 어려운 사람들이 아니고 부자가 이런 구두쇠 옷을 많이 하나 봐야 아마. 또 하나 얘기를 하면은 그 개성, 지금 저 이북에 있는 개성 깍지기하고 해주 깍쟁이가 아마 유명하다고 그래요. 그 개성 깍쟁이 하루는 가만히 보니까 가을에서 산바람이 불어오는데 문이 한쪽에 막 쥐어서 문 풍기를 새로 발라야 되겠는데 종이가 많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가을 되면 문을 새로 발라야 되니까. 그러니까 조그만 종이에다 편지를 쓰는데 문란 말만 잔뜩 써가지고 그 하인이 그쪽에 가는 길이 있어서 그 해주 깍쟁이 아는 사람한테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편지를 보냈는데 아마 이제 답장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상하다 생각하고 그쪽에 해주 쪽에 가는 게 있어 해주를 갔다는 거예요. 가서 그 집에 가서 해주 깍쟁이 집에 가보니까 자기가 보낸 편지 쪽지가 쬐끄만 쪽지인데 그걸 문에다 발랐다는 거 아니 이미. 문구녕 뚫어진 데다가 자기가 보낸 편지로 답장이 오면 크게 묻는 말 많이 해서 답장을 많이 하면 종이가 많이 들 거 아니냐. 그러면 그걸 가지고 내가 문을 발라고 이제 기대를 했었는데 인간이 먼저 내가 보낸 편지를 가지고 문을 먼저 발랐다는 거요. 그게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래서 하는 얘기가 내가 보낸 편지로 문을 발랐네 그랬더니 그 마침 나는 주어지고 문 바를 종이 없어서 그 편지가 왔길래 다행이다 생각하고 얼른 발랐지 그랬더니 여보 저거 떼어내. 그 떼어가더라는 거예요. 그걸 내 걸 왜 가지고 문을 바르냐고 그랬더니 해주 깍쟁이가 그러더래요. 종이는 자네 거니까 가져가도 좋지만은 그 풀이 묻었잖아. 풀은 떼어놓고 가야지 무슨 소리냐고. 종이에 있는 풀을 어떻게 떼어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양반들이 그냥 다 부자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가 이렇게 어렵게 구두쇠 놀쇠 해가며 살았다는 거 아니에요. 구두쇠가 또 한쪽에서 그런 얘기예요. 구두가 다를 게 거기다 새를 박아가지고 따거닥거리고 다니는 게 구두쇠래요. 그러니까 구두에다 쇠 박아가지고 하는 걸 그거는 약과래요. 또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신발을 신고 섰다가 아무도 안 보면 구두 벗어 들고 간다는 거 아니에요. 다를 게 이거는 아니잖아요. 근데 부자로 살긴 살아야 되는데 지금 부자와 아까 이제 우리나라 부자라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의 부가 축적된 사람들이냐 그것도 말씀을 드렸고 또 이제 지금 얘기는 그럼 부자로 살면서 아주 구두쇠로 산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느냐 이게 본받을 얘기들은 아니죠. 그렇지만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게 이제 또 불교에서 여러분 불교 사진 한번 찾아보세요. 오욕 그러면은 오욕이란 단어를 불교 사진에 찾아보면은 재색 신명수 그래가지고 이건 못될 거로 취급을 해놨어요. 거기에 보면은 그 이제 욕심 그러면 분수에 지나치게 구하는 마음. 이제 불교적인 입장에서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이제 오욕 거기에 보면 욕심이니까. 그 이제 그럼 탐욕심도 거기다 같이 결부시켜 놨어요. 그냥 탐욕심은 얻어도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 그 이제 꼭 우리가 알아야 할 말은 나만을 위한, 나 하나만을 위한, 나만을 위한 욕심을 탐욕심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식구 같이 다 잘 살게 됐다. 또 거기다 이제 너 조금 넓혀서 사춘, 육춘을 사둔의 팔춘까지 모두 다 잘 살게 돼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도와주면 그게 이제 복을 받고 사는 사람이죠. 근데 옆집 사람도 고사하고 형제들도 고사하고 놀부 흥부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나만 잘 살다 그게 최고다 하고 욕심을 차리면 그게 탐욕이에요. 그러니까 불교에서 여러분들 꼭 이 말씀을 꼭 알아두세요. 수원앙생계에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요. 우리가 최고의 고통은 죽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건 아니다. 죽는 게 최고 고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처님은. 가난한 고통이 죽음보다 더하다. 그런 얘기가 수원앙생계에 분명히 나와요. 그냥 돈 많이 벌고 살라는 거지 가난하게 살라는 얘기는 없어요. 그러니까 불자들이 잘못 생각해가지고 돈 많이 벌고 부자로 살면은 무슨 죄인처럼 생각을 해요. 그런 얘기는 불교에 없어요. 그러니까 많이 벌어서 이웃에 베풀고 반드시 살아야 된다.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 본보기가 누가 되는 거예요? 경주 최부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돈이 많아도 만석이 됐어도 나는 만석 넘으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스님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스님이 맨 처음에 어렵게 살 때
예? 바닷가의 땅을 개간하고 그런 게 스님의 전부 지시를 받고 스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이렇게 된 거라는 거예요, 지부자가. 그러니까 만석이 지나면 당신이 망할 테니까 하여튼 알아서 하세요. 그랬더니 자기네들은 검소하게 사는 거예요. 아니 씹어가지고 며느리들이 무명 옷을 전부 입고, 그리고 경주 최부자, 일대 최부자, 그 부인은 아마 전생에 복을 많이 지어놓지 못했던 모양이야. 아마 쌀밥을 먹으면 소화를 못 시켰다는 거예요. 보리죽을 먹어야 소화가 편히 됐다는 거예요. 돈이 이렇게 많아도. 그러니까 전생에 업대로 가는 거예요. 지은 복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분명히 결심을 대단히 한 거예요. 만석군에 살 때도 옛날에 마치 머슴처럼 어렵게 살던 그때 입었던 옷, 그때 입었던 지게, 지고 다니던 지게, 그때 살았던 집을 뒷교에서 해놓고 항상 가서 봤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옛날을 돌이켜보면 검소하게 살면서 그 대신 만석군이가 돼가지고는 백년에 굶어 죽는 사람이 있으면 전부 내 책임이다. 그게 대들은 물려가며 이혼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대들을 이어오면서 백년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고자 그게 무던히 애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가 안 되려고 애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들어오면은 베풀려고 애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이제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왜 자존심이 있지 않습니까? 달라고 하면 자존심 상하니까 대문 쪽에 밖에서 지나는 사람들이 큰 뒤주 그걸로 안 오고 쌀을 마음대로 가져갈 수 있게끔. 쌀만 있어도 밥을 못 먹지 않습니까? 그러면 소작농들이 그 주변에 쭉 살고 있는데 그 집 가가지고 쌀을 가서 밥 해달라고 그러면은 반찬값은 별도로 치부자가 나중에 지불해 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베풀면서 사는 게 바로 복 받고 사는 것이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대장업론 경이라는 경전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이 반드시 부자로 살려면 베풀어라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럼 우리 여러분들이 불자가 된 이유는 행복하게 잘 살려고 불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결국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해요. 검소하게 욕심 부리지 말라는 얘기는 분명히 선을 그어놓자고요. 나 하나만 잘 살려고 잘 먹고 살자고 하면은 그건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더라. 그냥 내 가족을 위해서, 내 이웃을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그 모두가 잘 살자고 하다 보면은 부자가 되더라. 아이 최부자 이해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예요 바로. 거기서 보면은 불자가 돼서 그러면 불자가 어떤 수행을 해야 되느냐? 그게 이제 보살의 육바람일 수행을 해요. 바람일이 뭡니까? 바람일다, 바람일이 같은 얘기인데. 저 언덕으로 간다. 그럼 저 언덕이 어디냐? 여기는 고통의 세계라고 보면은 우리가 사는 삶이 고통스럽다고 보면은 행복한 삶, 극락 같은 삶을 바로 저 언덕으로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극락 같은 삶. 그럼 그러기 위해서 행해야 되는 것이 반드시 6가지 실천 덕목의 보시, 지계, 인용, 선정, 지혜 6가지가 나와요. 근데 이거를 이제 보시에 가서 붙여놔요. 연관을 시켜서 해석을 해놓는데 어떻게 해놓냐면은 보시는 그대로 재보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보시에는 재보시, 무예시, 법보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무예시는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마음과 몸으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거. 그게 이제 무예시인데 무예시를 실천하는 육바라밀의 지계와 인욕을 실천해야 그 사람들을 그런 과정을 거쳐야 어려운 점에 처해 있던 사람들을 도와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법보시라고 하면은 선정, 지혜, 정진이 같이 포함이 돼야 그게 부처님 가르침을 이어받아서 법보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재보시, 무예시, 법보시를 통괄해서 같이 할 수 있는 게 보시, 그 대표되는 게 재보시예요. 여러분 보세요. 방송을 하려고 그래도 돈 있어 방송해요. 어딜 가려고 그래도 돈 있어요. 아까 나물 먹고 물 마시고 800원 누우려고 그래도 우선 나물도 사 먹어야 되고 물도 사 먹어야 되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걸 역으로 추적해 들어가면 불자가 되려면은 보시를 반드시 해라. 그래야만이 반드시 해건 그래야만이 필수적인 조건이에요. 그래야만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그러니까 부자가 되는 방법 여러분들 아셨지 않습니까? 근데 전에 언젠가 한번 얘기한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 재물복에 재물복 그것만 별도 띄어서 얘기하면 제 나름대로 이제 정리를 해본 거예요.
쓰는 복, 버는 복, 지키는 복 세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어? 쓰는 복이 제일 좋은 복이 쓰는 복이에요. 잘 쓸 수 있으려면은 가정 내에 또는 회사 내에 내 가게 안에 벌어들이는 사람, 지켜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는 복, 쓰는 복, 지키는 복 중에 쓰는 복이 제일 좋은데 혼자 쓰는 복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각들은 결혼을 해야 부인이 요걸 하나 나눠 갖고 내가 쓰는 복이 있다면 버는 복이 있는 부인이 들어와야 되고 또 지켜주는 아들, 복이 있는 아들이 있어야 되고 같이 식구가 어우러져야 쓰는 복, 버는 복, 지키는 복이 어우러져야 계속 부자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키는 복이 있는 사람 예를 제가 하나 알아요. 저 전에 용산에 살던 사람인데 호텔이 큰 게 하나 있고 호텔 이런 데면 다 알아요. 호텔이 하나 있고 여관이 4개나 돼요. 근데 저 아현동에서 이제 용산 쪽에 있는 호텔로 오는데 버스 싹스를 악실라 걸어와요. 어? 그러면서 공사를 하는데 하루는 제가 봤어요. 제 눈으로 봤어요. 공사를 하는데 공사비를 제대로 안 줘가지고 매일 멱살 잡고 끌려다니면서 뺨을 맞는 걸 봤어요. 동네 사람이 하나도 안 말게요. 이 매 맞고 있는 노인네가 호텔도 하나 가지고 있고 여관을 4개나 가지고 있는 그런 거사예요. 그런데 쓸 줄 모르는 거예요. 도통 쓸 줄 모르는 거예요.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아들 며느리가 돈 쓰고 다니기 미안하니까 자가용을 뭐시구나 사줬어요. 아, 이걸 기름 넣고 가는 게 아까우니까 타질 않는 거예요. 기사가 와도 가질 않으니까, 밥값도 안 주고, 뭐 기름도 넣지 않고 가질 않으니까 며칠 한 일주일 열흘 있다 전부 그냥 가요. 내 눈 실제 봤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건 지키는, 자기 것이 아니에요. 전생에 그냥 쓰기만 했으니까, 좋은 곳에 못 썼으니까 이 생에 태어나서 재산이만 해도 그냥 보기만 하고 지키기만 하는 거예요. 이거 생각해 보시자고요. 보실 많이 하고 쓰질 못하면 다음 생에 이렇게 비참한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버는 복이 또 있어야 되고 쓰는 복이 지켜주는 사람이 셋이 같이 어우러져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결혼했는데 애가 없어요. 그러면 한 사람이 쓰고 한 사람이 벌고 복이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 봐요. 또는 둘 다 쓰는 복이 있다고 생각하면 돈을 절대 못 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제 불교적 입장 방법론을 여러분께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양로원을 간다든지 또는 보육원을 간다든지 가가지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지정해놓고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내 식구나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중에는 지키는 복도 있고 버는 복도 있고 쓰는 복도 있고 어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형편이 좋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교방송에서 얘기해서 망고에 이제 망고에 한 달에 한 번씩 꼭 생방송으로 권선방송을 하고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많아요. 스님 복을 짓게 해줬는데 고맙다고. 아침에 그것도 저도 맨날 보시라는 얘기를 달래는 얘기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요. 사실은 저도 그래요. 근데 복을 짓게 해줘서 고맙다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 복을 짓고 나면 다 좋은 일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예를 들어서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이제 단편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은행 가서 돈 달라고 그래요. 그럼 동량이죠. 그거는 그냥 달라 그러면. 근데 거기다 칼이나 들고 가봐요. 그게 강도예요. 몰래 가져오면은 도둑놈이고. 여러분 통장에 예금이 복이 얼마나 돼 있나 그걸 한번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실 많이 해줬으면은 그게 복이 하나하나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그래요. 나 망고에 한번 들었어요. 근데 2년 동안 돈이 빠져나가는데 그 다음에 또 안 하는 거예요. 이것도 꼭 불교방송만 위해서 하는 얘기 아니고 지속적으로 해야 돼요. 왜? 복을 쓰고 또 짓고 쓰고 짓고 밥 오늘 먹으면 내일 또 먹이잖아요. 먹으면 소화가 되잖아요. 화장실 가잖아요. 그럼 내일 또 먹어야잖아요. 이게 반복이 되는 삶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복을 읽으려면 반드시 보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부자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로 살고 싶으면은 반드시 보실하세요. 그러니까 누구만 맞더나 뭐 악당 같지만 거지로 살려면은 지금 아까 맨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나물 먹고 물 마시고 팔을 베고 누웠으면 대장부 살면 이만한 족하지. 그거 그냥 앉아 죽어요. 나물도 못 먹어요. 물도 티먹어. 돈 없는데. 그러니까 부자로 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려면 올해 이민년 새해는 베푸는 삶을 살자. 그럼 이게 하나하나 쌓이면은 부자로 살 수 있는 길이 분명히 열리는 거예요. 이거는 부처님이 보장해 드리는 게 오늘 질문에 답이 되셨는지 여러분들
뭐 너무 심하게 얘기하는지는 몰라도 하여튼 불교는 욕심을 부리지 말라고 하는데 부자로 살고 싶은 것도 욕심이란 그 경계 어디까지냐? 경계는 나 하나를 우위하는 그 선이 경계예요. 모두를 우위한다는 생각으로 하면은 절대로 욕심이 아니고 탐욕심이 아니다. 마치겠습니다.